바로는 이집트 왕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태양신 라의 화신으로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서 강압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예 노동으로 대제국 이집트 제국을 건설한 저기 북쪽의 김정은 같은 그런 폭군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대결을 통해서 오늘 바로가 가진 예배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예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 올바른 예배관을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불쌍했어요? 불쌍했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5장 1절을 보면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나를 제사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청년대학부의 구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미였습니다. 예수미 뭘 뜻할까요? 예수미 뭘 뜻할까요? 예배에 뭘 걸자? 목숨을 걸자. 그래서 회장이 나와갖고 예수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실력에 목숨을 걸고 돈의 목숨을, 미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바로 이 예배가 그만큼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지금은 무슨 교회당, 무슨 교회 그러지만 예전에는 무슨 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당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당. 그게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겠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술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 노예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불안과 좌절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는 목적은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속회 예배도 이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인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겠어? 나는 여호와를 몰라. 따라서 이스라엘을 예배드리는데 보낼 수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관람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 그들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되어지는 공연에 관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람자들이, 참여자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일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깨너머로 라면께 3년에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의 은혜도 모르고 그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문턱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지냈던 분들이 하나님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가 없지만은요, 정말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서진 신앙이 되고 그는 평생의 주의 인자와 자비를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자기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3 때 많은 친구들이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북교에 예배를 빠진다면요, 박사학위 준다면 예배는 다 날아가게 될 거예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출세보다 하나님의 귀하다는 신앙 고백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도 국회의원 기도회가 있고 정부에도 기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교회에 뭐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점 좋아지긴 하지만은 부패 지수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패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관계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재물보다 하나님이 귀합니다. 출세보다 하나님이 귀합니다. 학위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면은 어떻게 그런 세상적인 권력이나 뇌물 앞에 맥없이 그렇게 쓰러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관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는 어차피 나그네처럼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순례자로 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일보다는 누가 왔구나, 선거대는 누가 앉았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 자기 FC가 와갖고 저기 삼천동 구장에서 경기 관람하듯이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결정적 순간에 아닙니다. 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안 합니다. 저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어기는 일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앞에서 요셉처럼 아닙니다. 아무도 보는 리가 없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람이 어른거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금요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무슨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는 아무것도 안 팔리면 공치고 오지만은요, 이런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공치고 가는 일이 없더라고요. 공치고 가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다짐의 한 보따리씩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보따리 두 보따리 가지고 가도 세상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기서 한 보따리 두 보따리 가지 않고 예배 관람자로 구경하다 가면은 세상에서 잘했구나 하고 덜썩 잡혀갖고 그러고는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너 교회 다닌다 별게 아니구나 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바로가 저 광야의 사흘길로 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게 바로는 돈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노동력이 상실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공사가 차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또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그리고 거기서 하루 예배하면 일주일이 공치는 거야. 일주일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일하기 싫으니까 자기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깨 피우지 마라. 너 게으를 피우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바로의 그 요청을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하는 걸로 덮어씌워 갖고는 그러고는 더 가혹하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이 가혹한 노동의 결과가 우리가 이집트가 세계 4대 문명의 그 나일강가에 있는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같은 모든 게 바로 이 노예 노동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관광하고 구경하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 노동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예배는 생산을 줄이고 그리고 줄이려는 꼼수이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배를 꼭 드리려면 생산과 수입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면요 1.5배 2배를 벌고 주일날 일 안 하면 돈 못 버니까. 그러니까 바로적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요 주일날도 철저히 일해야 합니다. 철저히 일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바로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수입의 감소, 생산의 감소를 갖게 하는 겁니다. 월터 브루지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요, 바로 이 바로적 시스템이 오늘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적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 주변에 말해요. 지금 농촌에 어릴 때 농사일이 많은데, 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교회를 가면 뭐 밥 먹여주냐? 교회를 가면 뭐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냐? 그거 어릴 때 들었어요. 밥도 주지만요, 좋은 거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랬죠. 교회 가면 여러분 오늘 밥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돈 내요? 안 내요? 돈 내요. 아니, 저 형제 그거 얘기를 해야지. 그거 쓰고만 있으면 어떡해. 이건 참네. 돈 내고 먹어요? 그냥 공짜로 먹어요? 공짜. 그거 밥 주냐? 그러면 밥 준다. 밥 준다. 식당에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그냥 공짜로 먹는다. 그 외에도 얻는 게 많아요. 제가 그러죠.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세상에서 배우지 못할 것들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못 배우는 거, 학교 교실에서 못 배우는 걸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은 다 내버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가려고 그러는구나. 일하기 싫으니까 교회 가려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같이 다 사는 여성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빨리 다 해놔야죠. 집 청소해야지. 밥 다 차려놓고 예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간다고 말이지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널고 개지도 않고 밥도 안 차려놓으면 이렇게 나쁜 말 나오잖아요. 이 너의 니은이 어디 갔어 하고. 옛날에 그렇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러다가 알코올 섞인 물 한 잔 하면은 그때부터는 야단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도 더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하고요, 다른 친구들 공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평시에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저 사람들 게으르고 교회만 다녔지 집은 뭐 엉망이다 이런 말 듣기 전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가지 뭐 이럽니다. 할 일 없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일에 열심인 분들은 새벽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려야죠. 바쁩니다. 바빠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의 신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길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덧없는 일도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강 설렁설렁 해갖고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혹시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요, 헛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괜히 그 일했어. 내가 괜히 10년을 그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그렇게 해서 헛수가 많아요. 돈도 쓰고 마음 썼는데 그게 남은 거야?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훤합니다. 훤히 많습니다. 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헛된 일이 없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람이 많고 그 축복이 많고 자녀들은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장, 이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 바로는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요. 마지못해서. 예배 그거 나한테 손해가 많이 되는데, 가서 나가서 손해가 많이 되는데, 자꾸 재앙이 오니까,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우니까, 에이, 우리 예배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예배나 하자.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 3일길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리라. 근데 어디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마지못해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바로의 영역에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중심에,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런 거죠. 가면 혹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좀 미치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닦아. 뭐 그런 식입니다. 닦아 그런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바로의 시스템 안에, 바로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교회식으로 살지만 집이나 일터에 가서는 또 바로식으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바로에게 대하여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한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 세력들은요, 이 땅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제사는 다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집안의 평화도 있고, 제사도 지내고, 뭐 할 거 다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참 좋은 방식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니, 신앙경적으로 확신하는 것 중에 아니오라고 하는 것에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양보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거야. 껍데기가 다 벗겨져 갖고 도무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10년도 다니고 20년도 다녀도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세상 사람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수 더 따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자기 동네에서 이루어지면요,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을 국가의 종교로 삼는 나라에서 예배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북한에서 예배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6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는 사흘 긴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요구와 주문으로부터 한 사흘 길을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주일은 교인, 평일은 불신자로 표현되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되 바로의 지배 영역 안에서만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로가 원하는 예배에 마지못해 하는 방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평일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한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영혼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요, 이 바로가 이제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의 영토에서 벗어나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마지못해 또 허락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거스르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드릴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배는 남자만 드리라 그런 것은 대표자로 한 사람만 가라는 것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만 가. 나머지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가다. 고대 근동이나 우리 어릴 때 제사를 지내면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애들은 가라. 그래서 남자 어른들만 제사를 지내요. 문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다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누구도 예배드리는 걸 기뻐해요? 여자도 기뻐합니다. 주인만 예배드리는 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종들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인도 첸나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배당과 그리고 작업장을 공사를 하는 일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많이 아팠던 거는 전에 한번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사회복지라고는 아무 제도가 없는 이 나라에서, 인도에서 사는 게 너무 고달픈 거야. 집이라 해야 그게 도대체 집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운막 같은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듯이 이렇게 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첸나이 동네에 교회를 갔는데 쫓겨난 거예요.
아무래도 뭐 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제대로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러고는 지팡이를 툭툭 치고 그렇게 오니까 쫓아낸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마치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2주 후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들만 기뻐하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정들만 남자는 예배드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모세는 바로의 이 타협 안에 거짓된 것을 알고는 거짓된 거라는 것은 단연코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는 대표 기도를 맡고 교회 그래도 가야 되니까 썩 가는데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다 일해 다 그럽니다. 일해.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면은 수입이 줄어들고 안 되니까 그렇고 바로 이런 식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만 가지 나머지는 다 돈벌이에 딱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올바른 성경 정신이 아니야. 요절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있는 종들도 다 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신앙 가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뭐야? 여호와만. 하나님, 우리 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꼭 얘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대표자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식구들이 다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꼭 상달되길 바라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예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그러고는 어린 것과 너희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양과 소는 돈이에요. 농사를 지어야죠. 이게 재산인데 그건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그건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에 대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로 이게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소나 양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화가 난 거야. 왜냐하면 바로는 돈이 하나님이고 이 노예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정권이나 자기의 모든 기반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재물이 없는 어떤 제사를 제가 어릴 때 제사만 봤는데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물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애들이 착해지더라고. 교회 다니니까 담배도 술도 다 끊고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다른 집들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그리고 교회가 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장학금도 주고 뭐 어쩌는데 사실 교회 같은 데는 없어. 교회 같은 데는 별로 없어. 막 이러면서 교회가 괜찮다고 얘기하고 당신도 교회가 나도 이제 나중에 퇴직하면 갈게. 퇴직해도 안 나가는데. 그건 하는 말이지. 지금 안 가는 사람은 나중에 간다는 보장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바로는요. 그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헌금 얘기하면 안색이 싹 달라져요. 안색이 싹 달라져. 우리 교회는 안색이 안 달라져. 왜냐하면 이미 단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색이 안 달라져요. 이건 건들지 말아요. 이걸 건들면 어떻게 해요? 당신도 혹시 교회 바치는지 모르는데 그거 안 돼. 교회만 다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바로식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주님께서 내 재물이 있는 거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교제하는 사람이 생일이라 그러면요 5만 원, 10만 원 안 아까 막 점수 달라고 막 주고 그럽니다. 점수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잘 기억 못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아까워하고 자꾸 이제 어떻게든지 조금 자꾸 이렇게 줄이려고 굉장히 애쓰는 우리의 행습들이 가끔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원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마을 사람 하나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올해 농사 풍년되게 해주시고 돼지 새끼가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아이들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다 평안하고 병도 나지 않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가을에는 추수도 잘 되게 해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막 천지신명이 하고 막 이렇게 빌더랍니다. 그런데 이 원님이 그걸 가만히 지나가다가 지켜보니까 그 제단 위에 막걸리 한 잔이 놓여 있더라는 거야. 막걸리 한 잔이 놓여 있더라는 거야. 그 제단에 전지신명하고 달라는 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원님이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어떡하겠어. 원님이니까 여보게 그 정도 빌려면은 막걸리 한 대는 올려놔야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복음 많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잘 때만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거예요. 바로가. 선화 양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알면 야단나니까 이거 헌금 이름에 올려놓지 말아주세요. 이럽니다. 우리 남편이 알면 야단납니다. 야단납니다. 옛날 말로 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난리 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제가 지난 40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모두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워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그게 마귀가 다 수금해 가면요. 사람의 삶이 너무 형편없어져요. 마귀한테 수금당하기 전에 하면요.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총전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게을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주일날 하루만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 어른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은 유보해 두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 영혼을 격려하며 말씀으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런 진정한 공동체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늘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